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해주신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영국에 노예제도가 여러분 미국에만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애도록 영국 의회 안에서 이렇게 모두 마음을 모으고 그 노예제도 폐지가 통과되도록 힘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윌버포스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도 같네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영국 수상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고 둘 다 똑같이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하고 두 사람이 또 아주 친한 친구예요. 다 비슷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윌리엄 피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늘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도 친구인 윌리엄 피트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윌리엄 피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설득하던 끝에 리처드 세실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위대한 훌륭한 복음 전도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내 친구 윌리엄 피트를 저 리처드 세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듣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몇 번을 설득한 끝에 결국 리처드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예배에 윌리엄 피트를 데리고 갔어요. 그날 리처드 세실 목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한 그 말씀을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격조 높은 언어들로 참 훌륭하게 설교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음에도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고백에 따르면 내가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내 마음이 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았고 내 심령이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이 아주 그런 큰 은혜를 그 설교를 통해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마음에 큰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윌리엄 피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냐고, 너무 좋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피트가 하는 말이 나는 당최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이해 못하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는 그렇게 은혜되고 감동적이고 멋진 설교가 윌리엄 피트에게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되고 분별되고 감동되는 것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해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동력이 뭘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이 와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은 별명이 있네요. 별명.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 이 땅에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또한 무엇을 알려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과 사랑과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신 분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비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뻔뻔하죠. 지금 제가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들은 성령이 없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비그리스도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육신이 있지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이 바로 그 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렇게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들 안에는 누가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 여왕이 벨기에를 들렸답니다. 벨기에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벨기에 경찰들에게 긴급 명령이 하달됐어요. 그게 뭐냐면 헬시코기라고 하는 다리는 짧고 엉덩이에 하트 모양의 털이 난 아주 작은 강아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여왕이 오셨는데 왜 갑자기 강아지를 찾으래? 경찰들더러. 그 강아지가 누구의 강아지요? 여왕의 강아지였던 거예요. 영국 여왕이 벨기에에서 공무를 보다가 너무 바쁜 나머지 이 강아지를 잠시 잊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그 길로 도망을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에 있는 그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찾으려고 온 숲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고기가 아니고 그 헬시코기라고 하는 강아지를 찾아가지고 호텔에다가 그냥 모셔드리고 씻기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벨기에 경찰이 다 그 수발을 들어줬대요. 왜요? 그 강아지가 뭐라고? 주인이 누군데요? 여왕의 강아지니까. 다른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여왕의 강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주의 성령이 와 계시다고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와 계신 분으로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아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셔야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교우들 할 것 없이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시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성도가 그렇게 서로를 대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날 가끔씩 이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만나고 봤어요. 흔히 말하는 제2 경험, 더 세컨드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성령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건데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냥 믿는지 맞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름으로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들어오실 때 큰 신비한 은사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은사를 받기도 한다 그래요. 특별히 방언 같은 은사예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성령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은사나 신비한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방언을 하니까,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즉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쳐준다고요. 방언 안 하면 구원 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장로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 장로교회에 아주 리더 격의, 영적인 리더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방언을 안 하셨어요. 방언 은사가 없으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 방언 은사가 없으니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성령 받은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 구원 안 받고 지금 죽었으니까 지옥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냐?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김정호 목사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아주 존중합니다. 왜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든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저는 매우 존중하고 있고요.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 방언 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방언 은사에 대해서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방언이나 예언 은사를 받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방언 은사나 또는 특별히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예언이나 이러한 은사를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음의 증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이게 누구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 너희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막 설교도 하고 막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막 예언도 하고요, 기적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능력이라 그런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 왕에게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까지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나와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해서 그 사람이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뭘 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겠어요? 은사가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딱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지배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육신의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뭘 생각하고 살아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하다 이러니까 가끔씩 우리는 나쁜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럼 성령 받았나 성령이 없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헬라어에는요 생각하다라는 뜻에 해당하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20개마다 뜻이 좀 다양하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각하다라는 말에 원래 단어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원래 단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마음을 두다, 나의 전 인격으로 추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set the mind,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spiri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에다 딱 고정시키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다, 향하여 생각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장한 남성들은요, 신체 건장한 남성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야한 생각을 한답니다. 왜요? 육체가 있으니까. 이 죄의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특히 남성들은 야한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 시간을 다 합치면 하루 24시간 중에 약 1시간 10분 정도 된대요. 평균 남자들은 야한 생각을 하루에 1시간 10분 정도 한대요. 영국 남자들만 유독 1시간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영국 남자들은 축구 생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야한 생각을 좀 덜 한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말고 이런 육신의 몸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욕구들, 이것은 죄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내 심령, 내 영혼의 추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성령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것들에 마음을 둡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내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 육적인 생각들과 싸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그 많은 육체의 욕망들과 이 성령의 추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뭐고 성령의 일은 또 뭐냐? 헷갈리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뭐지? 자,
이 육체의 일이 뭔지 또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딱 밝혀놨어요. 아주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런 일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일을 하나만 해도 너희는 지옥 가,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육체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에만 매여서 살아가니까. 이것이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일들은 뭐냐? 그 밑에 바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이것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힘을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났는데 곧 무엇과요? 음행과, 이렇게 시작하죠. 음행. 자, 음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놓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사랑과, 이랬어요. 자, 음행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시작되는 단어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의 삶에서 보면 사실 별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뜻이에요. 옆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가 바람이 났대. 아이고, 불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우. 근데 내가 바람이 났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 난 드디어 내 사랑을 만났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음행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둘을 딱 나눴어요. 음행은 육체의 행실이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이게 딱 나눴어요. 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람 피웠다, 여기 이제 영어로는 forn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거요, 음행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바람을 피웠다, 불륜을 행했다, 이런 뜻 차원의 단어가 아니에요. 음행이라는 말은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이용하면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게 음행이에요.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 욕망, 이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옆에 놔야 되겠어.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한 아가씨한테 웬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손목 그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음행이라고요.
왜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나랑 결혼해 줘야 되겠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음행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는데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원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 이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깎아버리는 것, 내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리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젊은 아가씨들이 내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나야겠어. 좋은 남자. 어떤 남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직장도 좀 괜찮고 그래서 남편 덕을 좀 보고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왜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이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 안에 자꾸 이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이 아까 뭐였죠? 음행,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 육체는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신다고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그 사랑의 마음과 육체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그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요, 세미나리 학생일 때였어요. 가게 가서 $1 한번 쓰기도 벌벌 떨면서 쓸 그럴 무렵이에요. 제가 봄 학기가 끝나고 가을 학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을 학기 시작할 때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면 또 가을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 등록금이 한 4,000불 정도 됐습니다. 세미나리, 그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 근데 4,000불 등록금을 내야 또 등록하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을은 이제 8월 달에 시작하면 바로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여름방학 시작할 때는 한 6월 달쯤 된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제 통장에 돈이 100불도 안 들어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2달 후면 4,000불을 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또 막막하죠. 가족들은 같이 와서 살고 있으니까 마음은 막막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한 교회에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불을 준대요. 여러분, 4,000불 등록금 내야 되는데 1,000불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도. 그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이거 신청하면 되겠는데? 뭐 다른 내가 장학금을 따로 받는 조건도 없고 이 교회에서 준다는 장학금 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하고 내가 이거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청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중보기도 사역자였거든요. 중보기도 이제 교회에 중보기도함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이렇게 이제 제목들을 쭉 넣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중보기도 팀들하고 같이 그거 놓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렵에 중보기도함을 딱 열어서 어느 날 기도 쪽지를 딱 봤는데 기도 쪽지에 웬 청년이 제가 신청하려고 했던 그 장학금, 그 교회에서 준다는 장학금을 자기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만약 그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이 청년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 무슨 생각이 딱 올라오냐면, 아니 나는 사역자인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받겠다고 해서 이 청년이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포기하고 이 청년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질문, 어떤 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장학금을 받아서 내 앞길을 어떻게든 지켜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 청년이 하나님 장학금 잘 받아서 유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생각인가요? 어느 쪽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학금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 그 제가 장학금 아직 받은 돈도 아닌데 뭘 포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하나님, 이 청년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청년 장학금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유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학금 받는 날이 돼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냈으면 이 청년도 저 장학금 받았습니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려주진 않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벌써 받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진작에 좀 말 좀 해주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거 포기하고 그냥 그 청년이 받도록 기도했는데, 그럼 저는 어떡하냐고. 저는 하나 애들도 있는데, 제가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 한 2주 전쯤에 제가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누군가가 돈을 1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이름이 지극히 작은 자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 뭔 얘기야. 또 그 다음 주에 성함을, 이름을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 안 밝히신 거죠. 예수님 이러면서 100만 원을 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준비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믿고 사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만큼,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 벌어서 내일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늘 사랑하며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시간 다 묻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고 살아도 결코 내 삶이 망하거나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는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어떤 거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어떻게든 나를 건사하고 내 만족을 위해 남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버리고 내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앞에서 뭐예요? 육체의 일은 환히 드러났으니 곧 음행과, 음행 뒤에 뭐가 나왔었어요?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과 파당과 분냄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육체의 생각 속에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 만족을 위해 남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분열이 있는 겁니다. 분열이.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 평안의 삶이 누려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저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 봤는데, 자, 그런 분들께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사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위대할 만한 사상이나 사람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위대하세요? 어떤 일이 가장 숭고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고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랑보다 위대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순신을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합니다. 왕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마당에 푸대접 받던 이순신 장군이 나라 지키겠다고 자기 한 목숨 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치력 다 바쳐서 외놈들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지켜냈고 그 덕분에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외놈들을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였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죠? 이순신 장군의 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이 원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거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조물주께서 피조물, 그 원수된 피조물들을 향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이건 너무 위대해서 우리 마음에 잘 감지가 안 될 뿐이지 이만큼 위대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어요. 마치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니까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 이 육체의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잘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닮은 사랑, 비록 작지만, 비록 모자라지만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이제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부분 몰랐어요. 그죠? 모르는데 무슨 적대감을 가져요? 모르는 분에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이 육신은 아담에 속하여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육신은 아담에 속한 거예요. 죄에 속한 거예요. 사망의 지배에 속한 것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 속에 있는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적군이 있어요. 일본 적군이. 적군이 외놈들이 조선을 쳐들어왔어요.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등청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군대의 앞잡이였죠. 앞잡이는 장군이었죠. 그죠? 근데 이 장군이 우리 조선 쪽에서 보기에는 적군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복이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이 장군을 존경하고 따르는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전술에 능한 훌륭한 장수라 하더라도 조선 사람의 입장에는 뭐예요? 원수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보세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자고 바벨탑 쌓았습니까? 아니죠. 우리 힘을 합치자,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탑을 한번 높게 쌓아보자, 아주 고상한 일을 해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상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 뭐 하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육체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로마서에 따르면 구원. 로마서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원수된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아들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셔요? 내 영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직업의 문제도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심지어 가족의 문제도 아니에요. 은사가 뭐냐도 아니에요. 종교 현상이 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식이 뭐냐 이것도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때에 가서라도 그 영혼의 때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른 관계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 비록 나는 누추하고 죄악 속에 있고 아직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나, 그러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 관심을 갖고 살아가며 예수님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분들이에요. 그 영광된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자라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 우리 영혼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화가 흘러 넘친다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알뜰히 무너뜨리고 오늘도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선택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